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동신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고 사랑하시어 부흥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가을 수요 스페셜 7번째 수요 예배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오니 임재하여 주소서. 충만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3일 동안에도 돌이켜 보니 세상에서 살면서 잘못된 말과 행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풍성한 가을 10월 계실의 좋은 계절을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과 죄악의 쓴뿌리까지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셔서 이 땅에 속히 참된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성도님들의 자리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내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과 수술받고 회복 중에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권능에 모든 것을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시며 더욱더 이럴수록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사 저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선한 열매가 심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또한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부교육자님께서도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단들과 마리아 찬양대를 함께 받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 수요 스페셜 7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 그의 인생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요시야 왕만큼 완벽하게 칭찬을 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 계획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왕실의 엘리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의 신앙도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일어나실 것이고 심판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패역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닥칠 재난이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을 버린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주장을 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옛날에 하던 대로 하늘 여신을 계속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다산의 여신 아스다롯을 오랫동안 섬겼을 때에는 온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했는데 이방 신들을 없앤 요시야에 의해서 불행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죽임을 당하자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고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아세라 목상과 산당과 조각 신상 등을 제거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므낫세와 시므온,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제단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조각 신상들을 깨뜨려 가루로 만들고 분향단들을 부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스라엘 지역의 모든 주민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레위인들에게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 돈으로 성전을 고치고 보수하였고 유다 왕들이 폐가로 만들어버린 건물들을 고치는데 그 모든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온 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hil기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죠. hil기야는 사반 서기관에게 율법책을 주고 그 책을 왕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율법서를 본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전무후무한 종교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종교적 상징들은
국가 정책의 합법성을 세우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고대 이집트에는 왕 자신이 바로 신으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을 건립하는 것이 신에 대한 최고의 봉사라고 여겼습니다. 아시리아는 왕의 형상을 성전이나 도시에 세우는 관습도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성전에 놓인 왕의 형상을 신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자신의 형상과 비슷한 그 어떤 신상을 만들지 않았고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 숭배를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없애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율법책에 따라 종교 계획을 단행한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 여호수아로부터 사무엘에 이르는 시대에 세겜과 실로, 길갈 등 여러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지방 산당을 배교의 장소로 여기고 요시야 왕은 계획을 단행합니다. 지방 산당에서의 숭배 행위는 유다 왕국의 산간 지방 주민들이 옛날부터 끊지 못한 배교 행위의 일부였습니다. 아세라상이 버젓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해 실제로 수천 개의 아세라 신상들이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세라 숭배는 민간 종교뿐 아니라 공식적인 여호와 숭배 집단에서도 통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까지 함께 숭배될 정도로 극심한 종교적 타락이 일상화된 상태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여호와의 심판을 말해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중심에 베델 산당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러 개의 장소에서 행해지던 여호와 신앙을 예루살렘 한 곳으로 집중시켰습니다. 지리적인 구조로 인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양상은 비중앙화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모든 삶이 지방에 분산된 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중앙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신 숭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베델을 국가 성소로 개발한 정책은 결국 북왕국의 정치적인 분리를 확정짓게 했습니다. 따라서 베델을 비롯한 여러 지역 성소들을 없애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하고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자연스럽게 남유다가 흡수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원로들을 소집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과 높은 자에서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서를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계명과 법령과 규정을 잘 지켜 그 책에 쓰여 있는 계약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지역에서 역겨운 것들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에게 유월절의 준비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황소를 기부하였습니다. 왕의 대신들도 백성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위해 기부하였고 성전 책임자들도 사제들이 유월절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염소,
그리고 황소를 내놓았습니다. 레위인의 지도자들도 레위인들이 유월절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어린 양과 새끼 염소 그리고 황소를 기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예배가 다 준비되었을 때 왕의 명령으로 사제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위인들은 조에 따라 자리를 잡았죠.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잡자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은 번제물을 따로 떼어 백성의 집안 관례에 따라 나누어 줬고 모세의 율법책에 쓰인 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율법대로 나머지 거룩한 제물을 냄비와 솥과 단지에 넣고 삶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모두 준비하여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그 누구보다도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hil기야 제사장이 찾아서 전해준 율법서를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리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오직 율법서에 따라 새롭게 계획해 나갔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 중에는 재미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폰이나 또 컴퓨터로 얼마든지 오늘의 운세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유인을 하죠. 기독교인 대환영. 우리의 개인 또는 우리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당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깨끗하게 정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획하고 변화해 갈 때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잘못된 것을 계획함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갔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결단하며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의 거대한 물결에 휩쓸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동신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이마에, 손목에 붙여서 오직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셨다면 지금부터 성경을 열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돌이키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내 삶의 종교 계획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며 옳은 일을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된 것들은 없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며 계획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이 평가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